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63절 71절을 본문으로 신성모독죄를 멈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죄목,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모독죄,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살만에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성전모독죄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내란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란의 주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처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또 반역자로서 또 로마에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내란죄 이 세 가지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이미 다 공모했습니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명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치 기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반로마 정치범으로 고발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6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계략을 다 아시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요 권세자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70절 다시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너희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대답은
기다리고 있었던 결정적인 고발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내보라고 빌라도 앞으로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며 바라보면 진짜 신성모독죄는 누가 범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신성모독죄는 지금 누가 범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문하고 있는 분은 장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분을 시간 안으로 끌어내서 감히 재판하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피조물들이 그 창조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가 떨릴 정도로 심각한 교만의 절정, 오늘 본문입니다. 자, 좀 더 보면요, 여러분 63절부터 65절까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피조물 죄인 따위가 하나님의 아들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누가 네 뺨을 때린지를 맞춰보라,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 과연 신성모독죄는 누가 범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가? 아니면 교만한 인간인가?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참담한 신성모독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더 심각한 신성모독죄가 우리에게서 반복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거늘 예배하는 순간에도 구별되고 거룩한 마음을 놓치고 감사와 감격 없이 예배하고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하고 치명적인, 위대하도록 치명적인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믿으며 마음껏 신성모독을 내 안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섭리를 감히 판단하고 실망할 때 나오는 증거가 불평과 원망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판단을 내가 판단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옳고 하나님 판단 실수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부부싸움 하나 하는 것,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 그것도 신성모독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불신의 마음,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 심령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참담한 신성모독의 현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왜 그럴까요? 성도에게 염려는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성모독의 열매가 염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툼으로 찢는 것, 성도의 분열, 이거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 살아계신 예수의 몸을 때리는 것, 그 신성모독이 오늘날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의 현장 가운데로, 그 교만한 자들의 계략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다 알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길을 가신 겁니다. 신성모독의 현장, 교만한 자들의 계략, 그 가운데로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신성모독하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러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인간의 교만과 예수의 사랑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여전히 교만과 어리석음 속에 신성모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실까요? 아니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신성모독합니다. 우리가 범한 신성모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판단하고 마음대로 불평, 원망 쏟아낼 때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도,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오늘 하루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을 우리 모두가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모독을 멈추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 그것 모든 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하나 뜯어보십시오. 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성모독함으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나올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상황화시키며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면서 신성모독을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자행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을 형벌이 크다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신성모독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심판이 기다릴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직분을 지키라, 이거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직분을 지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신성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적당히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이거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다소 이 본문이 무거운 본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가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 뜻을 가슴에 담지 않는 것,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보다 더 큰 신성모독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영혼의 구원이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끝까지 중보자가 되어 제사장이 되어 열방을 구원하라고 예수님 먼저 오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 맡기셨는데 이 사명을 저버리고 내가 뭘 한들 하나님께서 너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의 뜻을 짓밟고 있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 단순히 행사도 아니고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요, 우리의 본질임을 이 새벽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직분값 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면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렵게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다 들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단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살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때에는 그걸 보여주십니다. 나 살아있다. 전 최근에도 경험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끊어진 죄도 있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정말 두렵게 대해야 됩니다. 이걸 희석시키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누가 들어와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진리가 있는 공동체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 아,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분위기구나.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거룩한 무게감을 느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결코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 수 없다. 기억하세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두려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랑과 두려움이 입맞추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의 제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나의 신성모독을 회개하는 기도. 예수님, 제가 감사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제가 감사와 감격 없이 예배하고 판단과 불평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 신성모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2번, 불신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기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한다고 되겠어라며 불신했던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3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배우자와 자녀, 동료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염려와 의심 대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 손에 겸손히 맡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신성모독을 회개하며 거룩한 성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수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장례물로 벙어리로 때로는 귀머거리로 만들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가장 깊은 골방인 나의 중심에서부터 지성소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서 인생의 위기의 때, 내가 골방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기의 때 나의 능력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은유께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을 회복해서 오늘 하나님의 신성모독이 세상을 진동하는 이 때에 이 거룩한 조은유교를 들어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되는 거룩한 영성이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 회개하며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